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신자의 앞에 여러 가지 덫을 설치해 놓는데 그 덫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관한 에피소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켜서 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비겁과 불신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인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사나운 맹수가 있어서 그 길을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실제 아니나 다를까 길을 좀 가다 보니까 정말 사나운 사자 두 마리가 그 길에 이렇게 좌우에 둘러서서 그를 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그 옆에 있는 한 숙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 방법을 궁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문지기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에게 아주 귀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집의 문지기는 바로 경계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약하군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놈들은 여행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길 한복판으로 가면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을 믿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길 중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은 묶여서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크리스찬에게 다가오지 못했고 이 신자는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는 다양한 두려움이 실체일까요? 실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계의 깨어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낙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꺾으려고 하는 사단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영적인 피를 흘리게 만드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선 실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크리스찬의 이야기,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사실은 그 위협들이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그 간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배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요, 오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 어떤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많은 부와 물자가 몰리는 곳이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디가 가장 먼저 발전을 했습니까? 동부의 해안가를 따라서 항구 도시들이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부 개척자들이 서부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서부에서 가장 먼저 정착하고 발전된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서부의 해안가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항구 도시는 부와 물자가 몰리는 곳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큰 문화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역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성적인 타락을 상징적으로 예로 들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갔을 때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마주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까지도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속적인 물결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용감하게 이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1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 대적에 맞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살펴볼 수 없는 담대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밤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바울이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난 두렵지 않아, 혹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의연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여러분, 마음속에 큰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진실한 감정은 두려움인데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알고 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진실한 감정과 두려움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바울의 상태였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울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셨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바울의 두려움이 되었느냐? 첫 번째로 보면요, 바울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두려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핍함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참 부유한 도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유한 도시에 간다고 해서 거지가 없나요? 부유한 도시에 가면 거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 2세기의 철학자 아이키프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문장은 고린도라는 도시를 두고 한 표현이었습니다. 부자들의 타락함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이 어우러져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상당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쓰는 당시 어디에 있었나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했다라는 거야.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치면서 신라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소식을 보고 참 마음이 기뻤는데 그 마음의 기쁜 것을 표현한 동시에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치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의 두려움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궁핍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자들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어떤 거룩한 박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궁핍한 바울을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싸그리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나온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여기에 이 비즈니스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간의 학자들의 말로는 그 추방령 때문에 집과 터전을 잃고 빠져나온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텐트 자체의 수요가 상당히 급증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천막의 그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신령한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자리를 주심으로 그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9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념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함 중에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때로는 일자리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채우심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법, 하나님은 위협보다 크신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거하게 된 집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옆집이 회당장의 집이었고, 그 회당장의 이름은 그리스보였습니다. 이 그리스보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같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하지만 그 활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고통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이기게 하시는 모든 풍성한 승리의 비결과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원합니다. 동역자들을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또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박해해서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끌고 갔는데,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지나면 12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런 판결문을 내립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만일 문제가 너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너희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상소하는 이야기가 어떤 불량한 행동이나 그 시민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법대로, 너희의 문화대로 그냥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처리가 상당히 바울에게 유리한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법정에서 내려진 이런 판결을 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선례가 한번 내려지고 나면 그 다음 판결이나 그 다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법정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갈리오 총독의 입으로 바울의 문제는 시민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선례를 남겨주신 거죠. 사실 바울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하는 상황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과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갈리오 총독뿐만 아니라 갈리오 총독이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마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로마 법정에서는 어떤 범법자로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일은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그 이후에 상당히 수월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항상 보호하시는 충분한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선례를 만들어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또 세상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로 선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승리의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의 궁핍함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두려움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채우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의 깨어짐이나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수많은 오해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보다 또 이 모든 방법들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기도로서 우리의 타는 마음과 궁핍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활로를 경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크고 작은 두려움과 같이 궁핍함으로써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써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괜찮다고 가정하고 있는 그 가면 속에 감춰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어려움들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하셨고 바울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들고 온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계시고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